오늘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통해서 장막 틀을 넓히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향력과 우리의 생각을 넓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으로 함께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제한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머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정에서 머물러야 되고 어디를 여행하거나 멀리 가려고 해도 여러 가지 우리의 행동 반경이 제한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우리의 제한된 생활 반경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심리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좁은 공간에 그리고 어떤 바운더리의 좁은 그 틀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보는 안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 틀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에 걸쳐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생각까지도 어쩌면 부정적으로 많이 치우치고 그리고 제한된 생각들과 틀에 박힌 그러한 삶들을 살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키우는 항아리의 그 어항의 크기에 따라서 그 크기를 달리하는 코이 잉어처럼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 넓은 생각, 더 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코이 잉어는 항아리, 어항에 키우면은 5cm 정도 크다가 만다 그럽니다. 그런데 강이나 아주 넓은 곳에 이 코이 잉어를 두면은 최대 1m 이상 그렇게 큰다고 그래요. 환경에 따라서 그 크기를 달리하는 이 코이 잉어를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도 이렇게 제한되면은 결국 그게 길들여지고 그게 사육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즈 울리라는 환경심리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나타냈습니다. 10년간 담낭 제거 수술을 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46명을 기준으로 A, B로 나눠서 한 그룹은 창가가 있는 밖이 보이는 그 병실에 입원을 시켰고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벽을 바라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입원할 수 있는 사람들로 둘로 나눠서 실험 결과를 봤습니다. 10년 동안 그 결과에서 평균적으로 창가를 보고 있는 그런 입원한 환자들은 24시간 하루 정도 빨리 퇴원을 했고 그리고 진통제 처방 횟수도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벽 쪽을 보고 있는 쪽은 상대적으로 많이 진통제도 많이 필요로 했고 그 고통을 호소했으며 회복되는 데도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는 것. 사실 굳이 이런 실험을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닫혀진 환경이 주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빨리 적응하고 빨리 길들여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떤 틀에 갇히게 되고 어떤 공간적인 제약에서 우리 심리적으로 억압되고 눌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한 청년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회사에서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건도 충격적이죠. 디자이너의 죽음, 너무 과로해서 그 과로로 인해서 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달리했던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 참으로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답답한 건 뭐냐면 그렇게 힘들면 회사를 나오면 되는 건데 왜 그걸 못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바깥에 있는 우리들은. 사실 가장 정답 아니겠습니까? 죽을 만큼 힘든데 굳이 왜 거기에 있으면서 마지막을 그렇게 끝냈을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다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라는 조직, 그리고 사회라는 조직, 회사라는 또 조직, 그 조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데 사회화를 거쳐서 성장해 가는데 그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뭐냐면 그 조직이라는 것이 세계의 다인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가 다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 세계가 다인 것처럼. 그 얼마나 좁은 세계관입니까? 학교 안에서 한 반에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괴롭히는 아이가 한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나쁜 결정을 하고 나쁜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데 거기에 있다 보면 그 세계가 다인 걸로 착각해요. 남자들은 군에 가서 많은 힘든 일들을 합니다. 훈련들을 받고 싫은 장소에서 싫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간을 거칩니다. 그런데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상담을 주로 했었는데 그걸 못 견뎌가 자살을 시도한 친구들이 있어요. 나오지도 않는 총 그 공포탄을 목에 대다고 쐈는데 그 공포탄이 그냥 이게 치명적이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치료받으면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상담한 적이 있는데 왜 그런 시도를 했냐니까 너무 군 생활이 힘들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고참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순간 자기가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군 생활이라는 지금 2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그 공간 좁은 공간에서 15명, 20명이 생활하는 거기에서 그 세계가 단 줄 아는 거예요. 그 세계가. 물론 군이라는 것은 자기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지만 그래서 더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회사나 다른 기관과 다른 조직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떠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 사육당했기 때문에 이 공간에 갇혀 있으면 사람의 심리와 정서가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크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을 본다면 조직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떤 조직의 그 구조 때문에 내가 너무 억압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스스로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공간 때문에 그 조직 때문에 그 틀 때문에 우리 마음마저도 위축되고 우리 마음마저도 억압돼서 길들여져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물보다 다르고 굉장히 월등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본성적인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길들인 만큼 사람들은 그렇게 길들인 틀 안에서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성이 이 코로나라는 현실 앞에서 길들여지고 있지 않는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나 모든 것을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짜놓은 틀 안에서 우리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는가. 그게 2년이라는 시간이 반복되면서 적잖이 우리가 지쳐있고 심리적으로도 눌려있지 않는가. 그래서 작은 일에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어쩌면 외적인 충격이 한 번 더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은가. 자영업자들이 지금 데모를 하고 서로 죽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상황을 못 견디겠다는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서로에 대해서 공격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인종차별로 가기도 하고 성차별로 가기도 하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좁은 공간에 사람들을 억압해 둘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각도 같이 마음도 같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도 어쩌면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가 많다면은 여러분 넓은 바다를 한번 보러 가시고 그리고 높은 산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좀 더 넓게 보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제주도에 한번 갈 때마다 참 좋은 건 뭐냐면 제주도에서 부산 와가지고 딱 내리면은 깝깝해요. 하늘이 안 보여요. 하늘이. 아파트 때문에 빌딩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확 트이는 가슴이 푹 트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공간을 동경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빌딩이 가려있고 우리의 관계에 가려있고 조직 내에 가려져 있는 그 마음, 억압되는 마음은 크지를 못해요. 크게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냥 거기만 끌려다니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꼭 여기 건물에 가는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정해서 멀리 나갑니다. 여기만 계속 있다 보면은 아무리 강한 마음과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점점 침체되고 억압되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넓은 세상을 봐야 됩니다.
공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수없이 긴 역사 속에서 포로로 생활을 지내다 보니까, 포로는 뭡니까? 억압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유가 뺏기고 자신들의 생활이 뺏긴, 터전이 뺏긴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수백 년을 지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냐면, 첫 번째로 마음을 넓히는 거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마음에게 격려하고 그들에게 큰 비전과 큰 꿈을 가질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이 이사야서 54장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의 장막을 넓혀라. 너의 장막을 넓혀라. 군대에서는 이 24인용, 25인용 텐트를 치는 일을 차출돼 가지고 그 팁을 이뤄서 시간을 재면서 그 큰 천막을 치는 훈련을 여러 번 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 주짓대를 세우는 사람, 그 역할, 그리고 줄을 당기는 사람, 천막을 끌어당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손발이 척척 맞으면은 계속 아침부터 밤까지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일인데 어떻게든 제가 뽑혀가지고 가가지고 계속 그걸 천막을 치고 내리고 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장막 치는 일에 있어서 손발만 잘 맞으면 아주 적은 인원 가지고 빠른 속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이 일손이 맞을 때, 척척 맞을 때 천막 짓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의 장막을 넓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어요. 너의 줄을 길게 해라 그랬습니다. 일단은 이 천막을 크게 펼치고 줄을 길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막을 세워도 보면 군대 간 사람은 알 텐데 천막 줄을 당겨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듭니다. 기둥을 세우고. 그런데 그것을 짧게 만들어 놓으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줄을 길게 할수록 훨씬 더 힘을 받고 더 크게 뻗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천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캠핑을 가봐도 캠핑 그 텐트를 치고 위에 후라이를 칠 때에 여러분 줄을 길게 해서 힘을 받게 만들면은 훨씬 더 튼튼한 천막을 칠 수 있습니다. 너의 줄을 길게 해라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 히브리어는 모세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를 멍에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는 모세르입니다. 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 어떤 삶의 틀을 좀 더 길게 뻗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뻗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약적으로 뻗으라는 내용에서 줄을 길게 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과 우리의 행동 반경과 우리 활동 무대 자체를 넓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포로 생활으로 억압되고 위축되어 있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으니까 넓게, 성막을 지을 때도 예전에 성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을 지을 때도 넓게 이제 하자는 거예요. 좀 더 크게 짓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천막을 지고 마을사를 지을 때도 넓게 짓자는 거예요. 줄을 길게 해서 크게 짓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노력이 공간적인 자리 확보가 우리의 심리적으로 영적으로도 영향을 줌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막터를 넓히며 휘장을 널리 펴기 위해선 우선 줄을 길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줄을 길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있죠. 땅의 지경이면 땅의 경계까지도 더 넘어서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여러분의 보는 그 안목보다도 훨씬 더 길게 여러분 뻗치라는 겁니다. 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여러분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영역까지 뻗어가는 것이 줄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라는 겁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13장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마지막 하나님 부름 앞에 있을 때에 요아스 왕에게 기회를 줍니다. 나라를 세우고 있고 적의 침입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회를 줍니다. 왕에게 이야기하죠. 요아스 왕에게 활을 동편으로 쏜 다음에 땅을 치라고
당신이 몇 번을 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내키는 대로 땅을 치라 그럽니다. 그대로 요아스가 했죠. 땅을 치는데 땅을 탕탕탕 3번을 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제 당신은 이 전쟁 상황에서 적이 침입했을 때 3번만 그 나라를 칠 수 있습니다. 공격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 5번을 치고 6번을 쳤으면은 완전히 그 아람이라는 강국을 진멸하고 무찌를 수 있을 텐데 3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3번 쳐들어왔을 때 3번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얼마만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그릇이 결국 내가 받는 복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그 줄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펼쳐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는 좁히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넓히라는 말만 나와요. 넓히라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지 좁게 열라 그러지 않았죠? 입을 크게 벌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내 지경을 넓혀라고 땅의 경계를 여기가 아니라 훨씬 넓히라고. 하나님께서 넓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넓히라고 고린도후서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라고. 좁게 생각하고 좁게 판단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여러분들 다른 지역에서 부산 사람 만나면은 부산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저기 외국 나가면은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도 물론 한국 사람 그 외국에서 만나면 별로 좋은 건 없지만은 굉장히 위로가 되고 반갑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좁게 생각하느냐, 얼마만큼 넓게 생각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 여기 쉐어하우스는 2층 가구 3층이 있어요. 다남녀들이 섞여서 사는데 3층 공간이 있고 2층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늘 이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바라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은 이 좁은 공간에 그래봤자 15명 이렇게 된다면은 그 같이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여기 사는 것만으로도 그냥 가족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희한해 공간을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3층 따로 2층 따로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3층은 3층끼리 모이고 2층은 2층끼리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경계를 나눈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옛날 학교에 보면은 저희는 책상을 같이 서서 이렇게 줄을 칼로 꺼가지고 넘어오면 막 가져가고 너무 자르고 막 심할 정도로 교복이 넘어가면 교복을 잘라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가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거 지경을 정해버리고 좁게 우리가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한없이 좁아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넓게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해버리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고 그리고 또 줄을 길게 하라는 것이 바로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얼마만큼이라는 거예요. 그 틀을 키워라는 겁니다. 먼저 생각의 틀을 키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한계를 더 넓게 잡고 더 크게 잡아라는 것입니다.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말이 막연히 굉장히 일반적인 말로 들리겠지만은 생각만큼 사람은 크는 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만큼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은 큰 꿈을 가지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지 말고 나의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줄을 길게 해서 비록 내가 가진 것 없고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치는 있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줄을 길게 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휘장을 넓히 펴고 줄을 길게 해서 휘장을 크게 만들고 나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둥,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기둥을 견고히 세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줄만 길게 하고 천막만 넓게 친다고 그게 온전한 천막이 되겠습니까? 기둥이 바로 서야죠. 기둥이 삐딱해도 안 되고 아주 견고히 서 있을 때만 그 천막이, 그 성막이 온전히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끝없이 우리가 노력하겠지만은 멀리 내다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멀리 내다본다는 것은 뭐냐면 줄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멀리 내다보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아주 10년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장 1년, 아니면 당장 한 달, 하루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멀리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계획을 세울수록 더 멀리 내다보고, 그것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수를 멀리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줄만 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어떻게 하냐, 견고히 기초를 세워야 되는데, 말뚝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되는 일에 얼만큼 내가 집중하고 있냐는 것,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과 그 믿음이 확고하냐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넓혀도, 아무리 큰 꿈을 가져도 흔들림 없이 그 뜻을 하나님과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케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꿈만 가지면 그건 바로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겁니다.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기초, 근거, 꿈꿀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길 원하고,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 지금의 삶의 태도입니다. 얼마나 내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임하고 내가 흔들림 없이 내 비전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바로 이 말뚝과도 같은 겁니다. 지금 그 천막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지지대와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기초입니다. 이것이 신앙일 수도 있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현실에 열심히 살아내는 노력과 근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 말뚝과도 같고, 이 기초와도 같고, 이 지렛대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은 말한 것처럼 내 입을 넓게 크게 열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믿음의 그릇만큼, 믿음의 그 도전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건데, 그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냐는 겁니다. 모든 시장이 내 욕심이고 단순히 나의 이익을 위한 거였다면 그것은 금세 무너지고 세워지지도 않을 천막입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내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을 지켜간다면 그 뜻과 그 중심은 수없이 많은 저항과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품은 마음이 진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는 네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줄을 길게 해서 천막을 넓게 열고, 그리고 말뚝을 견고히 세워서 그 천막을 온전히 세울 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잘 되고 좌우로 여러분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열방 가운데 세움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황폐한 성읍들, 이런 희망이 없는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축복은 야곱 가정만 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축복은 바로 담장을 넘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나에게서 그냥 갇혀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제한된 복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신 것도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복을 받고 그것으로 그 가정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전 세계가 복을 얻게 되는 하나의 물줄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세워지고 여러분이 복받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흘러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으로 황폐한 땅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막틀을 넓히기 위해서
휘장을 아끼지 말고 사용해야 하고 줄을 길게 뻗쳐야 되고 그리고 뚝을 견고히 세워야 하듯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영역에서 내가 정말 견고히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내가 넓게 뻗쳐야 할 줄을 길게 해야 될 나의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단순히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영향력과 이 선한 의지가 이웃에게도 그리고 공동체에게도 함께 넓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휘장을 넓히고 줄을 넓히고 뚝을 견고히 세우는 것은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그냥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욕심입니다. 아주 큰 희생을 치를 수도 있고 많은 수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수고가 희생 가운데서 우리의 장막과 우리의 영향,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더 넓고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견고히 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느 공간에 갇히지 않고 어느 환경의 현실에 고착되지 않고 그 한계를 넘어서 정말 크게 꿈꿀 수 있고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서 모든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 굴복하지 마시고 환경을 극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